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 어둠이 깃든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의 빛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비춰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고통과 슬픔이 있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동력의 아침 해가 떠올라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우리나라에 가득 비치고 온 세상에 가득 비춰지는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형리 전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고 있는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무한한 사랑이 담겨있는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결정체인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속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독생자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과 하나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신과 하나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과 독생자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풀어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아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전부를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남겨두신 사랑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계 속에서도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 눈이 어두워져서 창조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를 보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은 너무 타락해서 그런 정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죄인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최후에 쓰신 그 마지막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띠로 연합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워낙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돈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공부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대학 배지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직장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보다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채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황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보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값으로 치자면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소중한 것으로 치자면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 애인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돈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절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들만큼은 배부르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추위에 떨어도 자식들만큼은 잘 입히려고 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완전한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연합되어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로마서 5장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가끔 있고 선을 위하여 죽는 자도 가끔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의 원수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원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생자 십자가의 죽음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독생자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인데 예수님의 성육신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뭐하러 독생자를 이 죄악에 넘치는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몰라서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이 머리로 객관적 사실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정말로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잘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차가웠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현재 상태에서 아기 예수로 거룩하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믿어질 때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미개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옆집 공장으로 분양이 되어 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어미개가 주인이 맨날 고기나 뼈다귀를 주면 자기가 안 먹고 고기나 뼈다귀를 물어다가 인근 한 150m 떨어진 공장으로 가서 자기 새끼 밥그릇에 고기나 뼈다귀를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개는 고기나 뼈다귀를 갖다 줄 만큼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끼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모세 어미가 애국 공주가 구해낸 모세에게 젖을 물린 것은 자기 젖을 물려줄 만큼 자기가 낳은 새끼 모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자기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나 선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해석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독생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내 환경을 보거나 내 형편을 보거나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완전히 담겨있는 결정체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물을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셨는데 혹시 그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상자 속에 담겨있는 선물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온 세상의 구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긴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뭐하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어미개가 새끼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뼈다귀를 물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완전한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그 독생자를 뭐하러 분리가 되는 아픔을 감수하고서 우리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무한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독생자를 사랑하신 만큼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무한히 사랑하신 만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반역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거스르고 비웃으며 폐역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어야 마땅했는데 우리의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우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진노 대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미움 대신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큰 저주 대신 큰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멸망 대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이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긴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로 인해 진노를 쏟아부어 형벌을 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와 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온 세상의 죄인을 살리기 위해 속죄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에게나 기쁜 날이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이보다 더 슬픈 날이 없는 것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겼다면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우주보다 큰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135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크기인데 사실 그 속도로 달려가도 우주는 당도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온 우주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그 온 우주의 크기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면 마음이 녹아서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 기쁨과 감격이 샘솟게 돼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우주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면 큰 기쁨과 큰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중 대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오는 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토록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학교에서도 싸우고 회사에서도 싸우고 사회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미움과 싸움과 고통과 슬픔은 죽음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이 미움과 싸움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죽음의 열매들을 맺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게 되면 평생 어둠 속에 살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됩니다. 평생 죽음의 열매들만 맺고 살게 돼요. 미움과 싸움의 열매, 고통과 슬픔의 열매, 불만과 원망의 열매만 맺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의 열매들은 힘을 못 쓰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서 사랑과 희락의 열매를 맺고 화평과 오래참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으로 나타나고 인격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를 이 땅에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독생자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영원 전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실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실행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시간표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완전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계획하셔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 완벽한 계획을 따라 실행되어 가고 있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1g의 부족함이나 모자람도 없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믿으며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으로 평안이 밀려올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인 것 같지만 돈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사랑인 것 같지만 연인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도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사랑도, 돈도, 지위도, 심지어 가정도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도 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 슬픔, 그리고 불행까지도 우리는 다 녹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주의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구주의 성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구주가 성탄하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성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구주의 탄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찬송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널리 전하십시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미움과 싸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의 구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널리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찬송가 120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바로 구주의 성탄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내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택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택배가 도착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도착한 택배 상자를 열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꺼내십시오.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라는 큰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아침 택배로 여러분에게 보내신 그 상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꼭 꺼내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큰 사랑에 푹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 불안 사라지게 될 것이고 고통과 슬픔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송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거기 머무는 것은 세상 종교의 수준이지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예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내 주변에 사랑받을 자격도 공로도 가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받아 죄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구주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세상에 널리 있는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